9월 20일 일요 법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수다니빠따 단미가이경 24번 개송입니다. 모임에 있든 무리 가운데 있든 간에 누구도 남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거짓말을 시켜도 거짓말에 동의해서도 안 된다. 모든 근거 없는 말을 하지 않는다. 모임에 있든 무리 가운데 있든 간에 누구도 남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거짓말을 시켜도 거짓말에 동의해도 안 된다. 모든 근거 없는 말을 하지 않는다. 모임에 있든 무리 가운데 있든 간에 누구도 남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거짓말을 시켜도 거짓말에 동의해도 안 된다. 모든 근거 없는 말을 하지 않는다. 편해지세요. 스님들은요, 성직자일까요? 아닐까요? 성직자는요, 성사를 매개로 해서요, 가족을 부양하고 먹고 사는 사람을 성직자라고 그래요. 직업이거든요. 성스러운 직업이에요. 스님들은 성직자가 아니랍니다. 우리는 이게 직업이 아니거든요. 즉, 부처님에게 여러분들한테 불공 제사를 지내주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수행자라고 합니다. 비구라는 말이 그냥 수행자예요. 달라이라마께서 이제 중공의 탄압을 받아서 인도로 망명을 가거든요. 인도 국경을 통과할 때 국경 검문소에서 알고 있어서 온 줄 묻습니다. 당신은 부처입니까? 그런 식으로. 또는 성자입니까? 그랬더니 달라이라마가 한마디 하십니다. 나는 가난한 수행자입니다. 세상에서요, 가장 거짓말을 잘하고 능수능란한 사람이 성직자래요. 일단 안 가본 천당과 지옥을 자신이 직접 가본 것처럼 아주 능수능란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신도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치거든요. 되게 이상하잖아요. 부처님은 제가에 살다 하더라도 꼭 머리 깎고 가살 입고 스님 안 된다 하더라도요. 그냥 거짓말하지 않으면 또 남을 시켜서라도 하지 않고 남들이 거짓말하는데 그걸 맞다고 고개를 끄덕 동지해주면 않으면 성스러운 존재랍니다. 힘들거든요. 다른 사람을 볼 때요, 그 사람을 평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 사람이 각자가 살아온 환경, 성장, 배경 다 틀리거든요. 그 다음에 자신이 얻고자 하는, 성취하는 것도 틀려요. 나는 왜 살아가는지. 세상 사람들은 돈, 학벌, 권력, 그 다음에 얼굴이 잘생겼냐 못생겼느냐 등등을 가지고 기준을 매겨요. 아이들이 친구를 데리고 오면은 부모님들 제일 먼저 묻는 게 뭐예요? 어디 사니? 부모님 뭐 하시니?를 묻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볼 때에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나 그런 걸 묻는 것이 아니라요. 한 단 위를 물어봐요. 왜 그럴까요?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요. 아이가 판단하는 기준은요, 나하고 친하면 돼요. 나하고 말이 통하면 되고요. 부모님이 보는 판단 기준은 또 달라요. 부모님 판단 기준은 부모님이 계시는지, 직업이 어떤 직업군인지, 얼마만큼 배웠는지, 학벌이 어딘지, 또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그걸 가지고서 그 아이의 등급을 매겨요. 그러니까 너 저 아이 놀지 말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차별부터 먼저 심어줘요. 그러니까 순수한 아이의 마음은 그때 이미 병들어 간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볼 때 있잖아요.
보편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성실해, 착해. 그러면 무조건 옵션 먹고 들어가요. 저 사람 성실해, 참 착해.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떤 조건이 있더라도 기본 옵션 먹고 들어가요. 딸내미가 남자를 데리고 옵니다.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어도요. 내가 보호하니 사람이 착하고 성실하구나. 그러면 일단 옵션 먹고 들어가요. 아들내미가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지켜보니까 되게 성실하고 착하거든요. 그래, 성실하고 착한 거를 내가 봐주마 그래요. 하여튼 무조건 옵션 먹어요. 하지만 성실하고 착한 것만 가지고서는 전부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잘생기면 일단 잘생기면 또 점수도 안 먹고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말투가 교양이 있는지 또는 행동 거지가 반듯한지. 예전에 어른들이 밥 먹고 글씨 쓰는 것만큼은 오른손으로 해라. 그 왼손잡이, 그래서 잽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전에요. 너 잽이니? 그랬거든요. 저도 절에 가니까 너 잽이냐? 그러더라고요. 되게 혼났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 오른손으로 밥을 먹고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고 다른 건 왼손으로 하더라도 흉은 안 봐요. 그래서 왼손으로 뭘 하게 되면은 제가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네가 된답니다. 뭐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 그랬거든요. 그리고 앉을 때에 어른 앞에 조신하게 무릎을 꿇고 앉느냐, 아니면 제 멋대로 다리를 쭉 뻗고 앉느냐. 요즘 다들 의자에서 밥을 먹고 의자에서 공부를 하니까 이른바 양반다리, 앞바다리 못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래 이런 데 오게 되면은 어떻게 다리를 주체를 못해요. 예전에는 그런 걸 보고서도 제가 가정교육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했잖아요. 예전에요. 요즘은 애 밥 먹을 때 그냥 밥 먹게 냅두지 뭐 밥 먹을 때 잔소리하냐 그러잖아요. 체하겠다고. 근데 예전에는 사실 아버지가 아이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요. 아침 밥 먹을 때밖에 못 보거든요. 점심 못 보고 저녁 못 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밥 먹을 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아침 밥 먹을 때 다 해요. 그걸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그것도 없어졌어요. 좀 색다른 음식, 뭐가 나오면은요, 예전에 어머니들은 아버지 거를 따로 덜어놓고 우리를 줘도 아예 아니면 손을 못 댔잖아요. 밥상에 앉아도 어른들이 숟가락을 들기 전에는 감히 아래 것들이 못 들었어요. 내가 밥을 다 먹었어도 어른들이 밥 숟가락을 놓기 전까지 나는 숟가락을 이렇게 걸쳐놨잖아요. 지금은요, 먼저 먹고 먼저 나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예전 어른들은 그런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아우 성실해, 착해, 그 속에 말투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게 완전히 뭐 정말 장바닥 말투인지 산적 말투인지를 가리고요. 그래도 옷 입은 것은 입성은 초라하더라도 깨끗하고 말이 반듯하고 행동이 반듯하고 보니까 그래도 배운 집 자식이구나. 판단 기준이 틀립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걸 따지질 않아요. 지금은 너네 아파트 몇 평이니? 어디 사니? 또 이제 결혼 정년이 됐으면 직장 취직을 했느냐, 그 중요한 요소거든요. 다음 어디 다니느냐. 그래도 한국 3대 재벌 회사를 다닌다면 일단 무조건 오케이요. 데리고 와서 굶기지 않겠구나. 그 다음에 뭐 결혼하면 부모님이 아파트 하나 사주신대요. 그러면 뭐 일단 무조건 합격이에요.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바에 마음은 끌려간답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도 있잖아요. 그 아이의 고유한 인격체가 아니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아이를 끌고 와야 내 직성이 풀려요. 너 피아노 배워. 아이는 정말 싫어하거든요.
너 학원 가. 아이는 공부 정말 싫어해요. 그거 진짜 많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엄마는 뿌듯뿌듯 학원을 보냅니다. 가면 공부 잘하는 줄 알죠. 자기가 안 하면은요, 인류 가요 선생을 붙여줘도 소용없거든요. 그런데 내 욕망에 따라서 끌려가는 겁니다. 인간 본질이에요. 이성이 아무리 높고 고결한 뭐를 가졌더라도요, 내 본성에 따라 현실이 눈앞에 보이고 그게 귀에 들리면은요, 그거 무시하고 못 살아요. 저는 예쁜 그릇 되게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쇼핑센터나 백화점 가서 예쁜 그릇 있잖아요. 그러면 저 그냥 못 지나고 한번 쳐다봐요. 사지는 않아도 쳐다만 봐요. 저 예쁜 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럼 뭔가 이렇게 뭐 예쁘게 막 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옷집 가도 막 예쁘게 이렇게 해놓은 집 있잖아요. 거기 가면 한번 쳐다보고 가요. 어머 예쁘다라고. 복장 딴판이 있죠. 안그릇 같은데도 이렇게 예쁘게 꾸미는 거 보면은 무엇이든지 이렇게 꼭 쳐다봐. 오 예쁘다 잘했다 하고 웃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게 본능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고 귀로 듣고 마음이 끌려서 가는 걸 보고 뭐냐면 현상 그래요. 그걸 보고 법이라 그래요. 즉 법에 끌려간답니다. 수행을 할 때 법을 많이 보세요 그러거든요. 그럼 우리가 법을 많이 보라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귀한 진리, 뭐 삼법인, 사성제, 8정도로 알고 있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1차원이에요. 일어나고 사라짐 안에 딱딱한 물러감을 봤어요. 그럼 두 개를 봤답니다. 딱딱하고 물러간 것 속에서도 마음이 하기 싫은 마음을 봤어요. 그럼 세 개를 봤어요. 법을 세 개 봤잖아요. 일어남 사라짐만 봤다면 법은 하나를 본 거고요. 일어남 사라짐 속에서 딱딱하고 부드러움 또는 느리고 빠른 걸 봤다면 법을 두 개를 본 거고요. 그러다가 가림이 생겼을 때 가림 알아서 법을 세 개를 본 거고요. 그러다가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고 들림하고 봤다면 법은 또 네 개를 본 거거든요. 그걸 보고서 법을 많이 봤다고 그래요. 법을 많이 볼수록 깨달음과는 가까워져요. 그런데 집중을 하게 되면 그 법들이 어떻게 되게요?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삼매에 들어가면 이제 조금씩 아시네. 삼매에 들어갔는데 그 법이 보인다면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삼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감각기관에 갖가지 법이 지금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삼매가 됐다면 하나의 대상에만 일직선으로 나가기 때문에 다른 대상 법들이 들어올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야, 우리 수준 굉장한 수준이네. 자, 스님한테 물어봐도 몰라요. 아는 것까지요 다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법을 알면 수행이고 법에 끌려가면 망상에 끌려간다고 그래요. 그걸 번뇌라고 그래요. 즉 법이 일어나는 대로 뭔지 모르고 뭐 헐레 벌떡 쫓아다니면은 번뇌에 끌려갔다 그러고 그걸 중생이라고 그러고요. 법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알아차리면 성자 흐름에 들어간 거예요. 깨달은 별것도 아니네. 법의 본질을 봐야 되는데 법의 본질은 뭐예요? 눈에 보이면 보임, 귀에 들리면 들림을 우리가 법을 그냥 본다라는 거 그 안에는 듣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생략법이에요. 법을 봤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고 법에 끌려가면 욕망이라고 그래요. 이쁘네? 보임이 대할 텐데 어머 이뻐. 저 갖고 싶어. 본다가 생겼잖아요. 소리가 들렸어요. 들림하면 되는데
찻소리 시끄러워. 아우 깜짝 놀랬잖아. 몇 가지 끌려간 겁니까?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귀에 들리는 다 포함됩니다. 눈이 나오면 항상 귀, 코, 혀, 몸, 생각 항상 세트로 끌려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현상에 끌려가면은 본능, 그것을 보고 우리는 욕망 그러고요. 눈에 보이는 현상을 알아차리면 법 그래요. 차이가 거기 있어요. 눈에 보이는, 귀에 들리는 현상 그대로의 마음이 가면은, 눈이 가면은 번뇌들, 현상일 뿐이고요. 그것들을 내가 보이는 대로 본질, 즉 보인, 들림하고 본질을 알아차리면 법이에요. 그러니까 법과 현상, 다시 말해서 번뇌는요, 사실 구분이 없어요. 종이 한 장 차례 말도 틀립니다. 종이 한 장이라도 이 두께가 있잖아요. 없습니다, 아예. 단 내 마음이 어떻게 끌려갔느냐에 따라서 나는 쥐뿐이에요. 흔히들 깨달음과 번뇌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그러는데 종이 한 장 차이가 아닙니다. 그냥 구분이 벽이 없어요. 없는데 내가 현상을 그냥 끌려서 멍하니 있으면 번뇌가 더 중생이 되고요. 현상을 법으로 이해를 하면, 즉 본질을 그대로 꿰뚫어 보면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따라가지 않고 법의 본질을 보면은 마음은 고달프고 힘들지 않아요. 내 마음이 고달프고 힘든 거는요, 세상살이가 고달프고 힘들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세상살이는요, 어떻게 살아도 고달프고 힘들어요. 삼성의 이재룡은 고민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문통은 고민 없을 것 같습니까? 세상 없는 재벌도요, 세상 없는 권력가도요, 세상 없는 학식 가진 사람도요, 삶은 똑같이 고달파요. 나는 10,000원 가지고 고민을 하면 그 사람들은 10억 가지고 고민하는 거 차이점 뿐이에요. 고민하는 건 똑같아요. 그 무게는요, 저울에다 달면 똑같아요. 그걸 누가 같이 표현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차비 2,000원이 없어가지고 고민하는 거나요, 몇십억짜리 외제차를 살까 말까 고민하는 거나 뭐가 틀려요? 고민의 질은요, 똑같아요. 그것을 가지고 각자 위치에서 보니까 아니 별것도 안 내야 되지만은 네가 나냐고. 저 사람이 나는 아니거든요. 내가 저 사람이 아니고요. 비교하지 말아요. 똑같아요. 고달픈 건. 어차피 고달파요, 우리는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고라고 그랬거든요. 두카. 그런데 그것을 법으로 보면은요, 현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내 이 몸이 있는 이상은 부처님도 아팠다니까요. 아까 우리 경 읽었잖아요. 부처님도 아프셨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피해요? 하지만 그것을 법으로 보느냐, 현상으로 보느냐, 차이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차피 현실이 힘들어요. 내 자식 내 맘대로 안 돼. 나도 내 맘대로 못해서 고민하는데 한 달 떨어진 저놈이, 지금은 이제 그런 말 안 쓰는데요, 저희 군대 생활할 때는요, 부상 그러잖아요. 그럼 뭘 보고 부상이냐면 내 신체 중에 일부가 나하고 1m가 떨어져 있을 때 부상 그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몸 부지가 어디가 이 몸에서 1m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아프다는 소리 하지 말라고. 뭐 지금 그런 말 안 하죠. 민주군대니까. 내 몸과 떨어졌어. 내 자식은 1m가 아니라 정말 저 벽 속에서 떨어져 있다니까요. 그 놈이 나를 이해하고 나하고 똑같이 바라고 그놈을 내 마음대로 주물라고 그래요. 꿈 깨우고 그냥 지 인생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안달복달 해봤자 나만 괴로워요.
그냥 법으로 봐요. 현상으로 보지 말고. 그러면 행복해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불자라면서 법으로 안 본다는 거죠. 현상으로 봐요. 어떻게? 나의. 내가 엄마인데 너는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인데라고 하는 순간부터 이 고통은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론적으로 보면 지금 이야기 들으면 다 알 것 같잖아요.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수행을 안 해서 그래요. 수행을 하게 되면 나와 나의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딱 그물고 그래서 감히 나와 나의 것이라는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아주 마음이 단촐해지고 편안해지고 행복해진답니다. 현상은 있잖아요. 거짓말을 안 해요. 빨간 건 빨간 거고 네모진 건 네모진 거랍니다. 그걸 수행을 했다고 해서 네모가 세모가 되고요. 세모가 똥오리면 되지 않아요. 내가 수행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빨간색이 노란색 되고 노란색이 검은색 되지 않는다니까요. 빨간 건 빨간색이고. 그런데 수행을 하게 되면 빨간색, 네모를 네모 그렇게 보지 않고요. 그냥 보이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 차이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수행을 하게 되면은 빨간색이 노란색이 되고 네모가 세모된 줄 알고요. 일반 사람들은 조금 한 사람은 수행을 하게 되면 빨간색은 빨간색, 네모는 네모로 본다 그러거든요. 그게 아니라요. 수행을 하게 되면은 빨간 것이 빨간색이고 네모가 네모가 아니라 그냥 보이는 것이에요. 이미 빨강, 네모는 구분을 하잖아요. 노랑, 파랑, 검정이 있는데 이거는 빨간색이고 세모, 똥울뱅이가 있어도 얘는 네모야. 이미 우리는 다른 것에 비교를 해가지고 구분을 한 거라니까요. 그걸 중생심이라고 그래요. 근데 수행을 하게 되면 빨간색, 세모가 아니라 그냥 보이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이게 되게 쉽거든요. 이것을 평상시에도 저절로 나오게 훈련을 한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절로 네모, 세모, 빨강, 노랑이 아니라 저절로 보임이 탁 돼요. 저절로요. 무엇을 하더라도 그때를 보고 깨달았다고 그래요. 아직은 그렇게 안 됐거든요. 꼭 폼 잡고 앉았어야지만이 1시간 하면 마지막 5분쯤 돼가지고 댁도말도하고 끝이거든요. 늘 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것이 한점뿐이에요. 그래서 수행은요, 가상의 현실을 만드는 게 아니라요, 그냥 현상 속에 숨어 있는 것을 통해 가지고서 미래에 가는 거죠. 깨달음을 본답니다. 지금은 여기서 내가 중생으로 고달프고 힘들어. 하지만 이 수행을 하게 되면은 고달프고 힘든 삶의 본질을 난 알 수가 있어. 본질을 알게 된다면 더 이상 고달프고 힘들다는 말은 나한테 의미가 없어. 별 의미 없어요. 어차피 고달프고 힘든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대요. 저는 평생 떠돌아좀 살았잖아요. 이절저절해서요. 정말 눈칫밥 하나는 기똥차게 먹고 잘 보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눈치 하나는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눈치를 먹었나면 그 집에서 못 사니까. 그래서 눈치가 수상하다 싶으면은 그냥 나가라는 말 전에 내가 나와야지 떳떳하거든요. 나가라고 그러면 쫓겨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내가 탁 나오면 당당하거든요. 그럴 때는요, 어디 그냥 비만 안 새는 초가집이라도 하나 있으면 진짜 편하겠네. 그땐 그랬어요. 비만 안 새, 비센 거 질색이거든요. 다른 거 다 참아도 굶는 것도 참는데 저 비센 거 절대 못 참아. 구질구질하다 그처럼 구질구질할까. 저 그거 못 참거든요. 그래서 비 안 새는 초가집이라도 그랬더니 옆에 있는 스님이 야, 비 안 새는 초가집 어디가 있냐?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건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걱정, 의심 끝났느냐? 아니요. 새로운 욕심이 또 생겨. 이게 우리 삶의 본질입니다. 그럴 때에 욕심하고 안다는 겁니다. 그게 수행자와 안수행자의 차이점이에요. 자, 그래서요, 분별을 하고 판단하는 건 중생심입니다. 다시 말했어요. 빨강, 세모, 즉 보통 때는요, 중생들은, 수행을 안 한 사람들은 수행을 하게 되면 빨간색이 파란색이나 노란색으로 보이고 세모가 네모나 동그라미로 보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 수행을 조금 하면 빨간색이 빨간색인 줄 알고 세모가 세모인 줄 안다 그래요. 이거는요, 그냥 유치원생들이 하는 말. 이건 수행의 숫자도 못 가본 사람들이에요. 그냥 흉내만 낸 사람들. 정말 해본 사람은 빨강, 세모는 분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중생심. 왜냐하면 빨강이 나기 위해서는 다른 대비가 되는 노랑, 검정, 파랑 등등의 물 봤기 때문에 노랑, 파랑이 아닌 빨강이야. 세모를 말하는 사람은 네모나 동글뱅이나 별 모양이나 반달이나 다른 걸 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닌 세모야. 이미 마음속에서는요, 여러 가지를 대조를 하고 비유를 들어서 무엇은 아니고 이것이야 라고 마음속에서 이미 분별하고 부정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중생심, 다른 말로는 번뇌, 또 다른 말로는 망상 그래요. 그러니까 수행을 했다면서 망상만 더 키웠잖아요. 그걸 보고 확정된 망상이라고 그래. 그런데 수행을 하게 되면 그렇게 확정된 망상이 사라지고 본질을 보여요. 본질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대상, 눈에 보이는 현상을 나는 봤어요. 그래서 보임.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본질을 그대로 봤기 때문에 욕망이라고 하는, 즉 분별하고 갖고 싶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멀어집니다. 그걸 잠시라도 벗어나요. 그래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요리항상 그릇 보면은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 교육을 받을 때는요, 이렇게 반찬은 반찬 그릇, 그 다음에 뭐 이제 절에서는 이제 과일이나 과자는 차담이라고 그러고 차 마실 때 먹는 거라고 해서 차담은요, 차담 그릇을 따로 하거든요. 우리는 막 같이 쓰잖아요. 그래서 누가 와도 있잖아요. 조그마한 상에다가 여기에다가 차 한 잔하고 그게 맞는 뭐 작은 과자 같으면 작은 그릇에다가 과일을 한쪽 썰었으면 한쪽 놓는 그릇에다가 세쪽 썰었으면 세쪽에 맞는 그릇에다가 딱 해서 놓거든요. 그래서 절집은 의외로 그릇이 많아요. 무슨 소리예요? 사고 싶다는 욕망, 갖추고 싶다는 욕망이 쑥 생겨나. 예쁜 그릇 보면은 저기에다가 초콜릿 하나 올려놓으면 멋있겠다. 초콜릿이 갈색이잖아요. 그럼 그건 다 좀 밝은 색이면 좀 어울리겠거든요. 오렌지를 올려놓는다. 그럼 그게 맞는 색깔이 딱, 저기다가 오렌지 올려놓으면 참 멋있겠는데? 여기 색깔 딱 들어가, 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 생각, 보임, 그런다는 거, 그 차이점 뿐이에요. 그 순간, 저것을 사야지. 저거 있으면 좋겠어. 하는 것이 이미 나를 붙잡아 맸잖아요. 근데 보임, 생각하는 순간 그래서 벗어났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러냐? 자유, 해탄. 별거 아니네. 그 순간 자유를 얻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수행을 하다 보면은 어떤 때 나도 모르게 화남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냥 진짜 그냥 나도 모르게요. 저절로 화남 그런다니까요. 그 순간 화남은 유지는 되지만은 화남하다 보니까 화남이 일시적으로 사라질 때가 옵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느냐? 자유, 해탈.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죠? 그래 법문은 있잖아요.
부처님 말씀을 재해석을 해줘가지고 여러분들이 깨달음의 세계로 빨리 갈 수 있도록 해주는 말이 법문이지, 뭐 요즘 뭐가 맛있고 어디가 뭐가 어쩌고 막 요즘 탤런트가 뭐가 어쩌고 무슨 가수가 뭘 하고 세상 사는 이야기하고 박수치고 옛날 고래가적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뭐 기도했더니 뭐 병이 났고 뭐 누가 뭐 천도제를 지냈더니 사업이 성실했더라. 이건 법문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이걸 법문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게 좋아하고요. 우리 열양파처럼 이런 법문하면 다들 싫어해요. 이해 못한다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불자들이 천민화되고 무시가 되면요, 불교는 망해요. 불자들이 깨어 있어야지만 스님들에게 고급을 요구하거든요. 소비자가 물건 볼 줄 알면은요, 가게에 가서 이거 뭐 물건 뭐 이래 이거 뭐 그러면 주인은 물건 바꿔놔요. 그런데 손님이 가서 이게 좋은 물건인지 나쁜 물건인지 물건이 상했는지 모르고 사면은요, 주인은 늘 그걸 갖다 놔요. 마트를 가봐요. 손님들이 물건 보는 눈이 있으면 주인도 좋은 물건 갖다 놔요. 불자들이 눈이 높아야지만 스님들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욕망이라 하는 것, 즉 번뇌라 하는 것은요, 욕심이라 하는 것은 원래 내 마음속에서 내 마음, 머리에 4분의 3, 뭐, 전두엽, 뭐, 아프서 뭐 2cm, 옆에서 1mm 옆에가 욕심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랍니다. 내가 눈과 귀, 우리 눈 그럼 다 들어가는 겁니다. 눈으로 무엇인가 보는 순간, 거기서 마음이 일어나면, 즉, 대상과 마음이 합쳐지면은 그때 욕심이 생겨나요. 별거 아니거든요. 욕심이 생겨나는 순간 마음은 번뇌에 묶여서 끌려다녀요. 그런데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본질을 보도록 훈련을 합니다. 보임. 그리고 그 물건 사더라도 보임. 아침에 잠에서 깨어날 때 눈뜸 쉴 것 같죠. 하지만 돼야 된답니다. 이게 자연적으로 눈뜸 되면 다른 것도 자동적으로 돼요. 눈뜸 일어나려고 함, 일어남. 딱 3개뿐이네. 그래서 이제 마음이 대상을 볼 때에 이 대상을 법으로 보지 못하고 현상에 끌려가면은요, 빛깔과 소리에 물이 들어요. 그때부터는 마음이 한없이 고달파요. 그래서 우리는 수행원자잖아요. 내 마음이 대상을 현상계로 끌려가지 않고 본질을 보도록 해요. 그래서 마음이 이 대상에 물들지 않도록 한답니다. 즉 빨강, 세모 등등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대상에 물들지 않죠. 다시 말해서 빨강, 노랑, 세모라고 하는 대상 물들었다고 그러는데 그걸 보고요. 물들지 않을 때 마음은 뭐랬냐? 청정한 마음이라고, 깨끗한 마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욕심을 버리면 행복해진다고. 어떻게 버리냐고 물어봐요. 어떻게? 그 말은 못해요. 그 말 누구는 못하나? 병이 나면 안 아파. 그거 누구는 못하냐고. 어떻게 병을 낫냐는 거예요. 어떻게? 수행은 어떻게 합니다. 마음이 빛깔과 소리에 물이 들어요. 즉 욕심, 눈에 보이는 대로 물이 듭니다. 제가 그냥 그릇가게 가면은 열양파같이 그냥 반찬 그릇에다가 그냥 과일 썰어 놓는 저거 보기 싫은데, 그러다가 그릇가게 보면 저기에다가 비스킷 하나 놔도 저기 이쁠 텐데, 이미 저는 그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눈이 그릇이라고 하는 모양, 하얀색이라고 하는 빛깔에 물들었잖아요. 즉 깨끗한 내 마음이 모양과 빛깔에 물들은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욕망, 번뇌, 중생심 그래요. 그 순간 알아차립니다. 보임, 생각. 그럴 때 내 마음이 물들었던 내 마음은 저절로 청정, 깨끗해져요. 그래서 깨끗해지는 이 순간을 보고 우리는 해탈, 자유, 자재 그런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은요, 관자재로 줄이거든요. 보는 것이 자유자재해. 수행이거든요. 관은. 그래서 본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언제든지 자유롭게 보임 들림이 되는 보살 수행자가 그 소리랍니다. 그걸 가지고 이름만 부르면 무조건 막 손석희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관법에 자유로운 수행자가 세상을 쳐다봤더니 몸과 마음이 다 영원하지 않더라. 온 경험도라고. 그래서 눈과 귀가 대상을 보고 현상에 끌려가느냐, 그걸 법으로 보느냐 차이점이에요. 아무리 귀한 황금도 있잖아요. 불순물이 들어가면 빛이 안 나고 망치로 두들기면 깨져버려요. 그래서 불순물이 안 들어가야 된답니다. 사람의 몸에 주사를 놓고 시작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거든요. 독일 그 과학자가 주사기를 발명하는 순간부터 이제 넣기 시작했는데요. 약물을 바를 수 있지만 가루약일 경우에 녹여야 되거든요. 그때 녹이는 그 물이 일반 음음을 퍼다 쓰면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불순물이 안 들어간 고도의 정제된 물을 갖다 쓴답니다. 불순물이 안 들어가 있는 상관이 없거든요. 금도 불순물이 안 들어간 순금이냐 아니면 다른 불순물이 들어가서 금이 16%냐 18%냐 틀려요. 그래서 16금 또는 뭐 18금 그러잖아요. 24금 순금인데 우리 마음도요 순수해야 되는데 우리는 눈과 귀를 통해서 끊임없이 불순물이 들어와요. 그래서 수행은 이 마음속에 있는 불순물이 얼마나 되나 보는 게 아니랍니다.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흔적이 없는 거니까. 원래 깨끗했던 마음이 대상을 향해서 받아들이는 순간 현상이 돼서 불순물이 되거든요. 법을 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없어져요. 내가 아무개를 굉장히 미워해. 막 화가 막 나. 그런데 늘 그걸 쳐다보면 24시간 화나면 미쳐 죽게. 안 그래요. 아무 생각 없다가 갑자기 생각이 툭 떠올리면 화가 푹 솟거나 얼굴을 보면 화가 나거나 누가 말을 할 때 화가 나는 뿐이라니까요. 그래 마음은 원래 깨끗해요. 접촉하는 순간 즉 대상을 받아들였을 때 그것을 본질을 보지 못하고 빛깔과 모양의 물이 들면 즉 현상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 마음은 괴로워져요. 그래서 부처님이 수행은 마음의 불순물이 없도록 만드는 작업을 해요. 즉 마음은 원래 불순물이 있는 게 아닙니다. 대상을 보고 받아들일 때 분별하는 순간 마음의 불순물이 들어와요. 그랬다 또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불순물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계속 마음을 단련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순물이 들어올 때 알아요. 그래서 불순물이 들어오지 않게 막아요. 소리, 들림, 보임 그렇게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의 불순물, 낄레싸, 번뇌, 들. 낄레싸 그러면 번뇌고요. 낄레싸 하고 길면 번뇌, 들입니다. 수행은 번뇌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번뇌, 들이 생겨요. 그래서 번뇌, 들에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거든요. 번뇌 하나만 가지고 자유롭지 않아요. 번뇌, 들로부터 자유롭게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5가지를 가지고서 마음을 잘 단련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요. 감각적 욕망. 까마 깐짜다. 우리 욕망이야. 우리 마음은요. 가는 대로 물이 들어요. 빨강, 노랑, 파랑, 네모, 세모 다 물든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미 빨강을 빨간색으로 본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본다고 그래서요. 빨강을 빨간색으로 본다면 있는 그대로 아닙니다. 사람들은 빨강을 빨간색으로 보는 것이 있는 그대로 본다고 하거든요. 그건 착각이에요. 뭐라고요? 보이는 대상일 뿐이에요. 근데 이미 그 대상을 우리가 빨강 그랬으면은 마음은 분별을 했잖아요. 조금씩 높이 갑시다. 그럴 때는 그냥 보임이에요. 보임. 그렇지 않고 만약에 빨강을 보고 빨강이라고 알았다면 나는 감각적 욕망에 따라서 왜냐면 나도 모르게 노랑, 파랑, 검정이 있는데 그 색은 아니야. 그게 마음속에 일어나는 순간 있잖아요. 천천히 빨강
빨간 앞이 있으면은 이걸 비교를 해가지고 노랑 띄고 파랑 띄듯이 아니라 마음이 찰나라고 그래요. 정말 0.001초보다 더 짧은 시간에 이것들이 탁 대입이 되어서 탁 튀어나와요. 그걸 찰나라고 그래요. 아주 빠른 시간에. 이미 마음이 그걸 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냥 감각적 욕망이 아니라 본질, 보임이에요. 첫 번째는 보임. 그래서 모든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요. 즉 보임, 들림이에요. 빨강, 노랑이 아니라요. 감각적 욕망에서부터 멀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악의, 비아다파, 나쁜 마음. 죽이고 훔치고 거짓말하고 남의 여자나 남의 남자를 힐끗힐끗 쳐다보고 술 먹고 하는 거예요. 피해야 된답니다. 그게 따라가면은 아무리 수행을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수행을 하는 동안은 개를 지키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진전이 된답니다. 세 번째는 해태와 혼침, 띠나와 믿다. 해태는 게으름이고요. 혼침은 졸고 자는 거랍니다. 오늘 할 일 내일로 미루지 말아요. 수행자는요. 어차피 할 일 지금 하자. 누군가 할 일 내가 하자. 이게 몸에 배야 된답니다. 수행자는 깊은 잠이 없어요. 수행자는 여우잠이랍니다. 건강에는 안 좋다니까요. 그래도 수행하는 동안은 졸지 마시고 수행하려고 마음먹으면 게으르지 말고 하셔야 된답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네 번째는 들뜸과 후회. 우따차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꿋꿋짜라고 그러는데요. 들뜸은요. 우리가 조증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누구나가 다 경조증은 있답니다. 가벼운. 그러니까 조증은 병으로 간 거고요. 경조증이 조금 많은 사람 보고 뭐라냐고 기분파라고 그래요. 그냥 학술적인 용어로 말하면 경조증. 그냥 보통적으로 말하면 기분파. 저 사람 기분파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의 기분이 순간 업되면 내가 할게. 이게 별거 아니에요. 경조증. 그걸 보고 불교에서 수행자 뭐냐 들뜸이라고 그래. 그것까지도. 그래서 수행자는 그때 기분에 따라서 내가 할게. 또 하려다 싫어 안 해. 그거 없어야 돼. 꾸준히 해야 돼요. 어제도 오늘도 1시간 전도 지금도. 그래서 그냥 꾸준하게 나가는 사람이 수행해야 돼요. 그래서 수행자는 마치 마른 나무 토막을 씹는 것과 같아요. 맞다리가 없어요. 세상은 뭔가 좀 기분파가 업도 돼야 되잖아요. 그게 없으니까. 저하고 살아보면 저 별 재미없어요. 그냥 어제도 똑같고 오늘 똑같고 아무리 피곤해도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야 되고 밥 먹어야 되는 밥 먹어야 되고 빨래하는 시간 되면 그 시간에 빨래를 해야 돼요. 저는요. 다른 시간에 안 해요. 씻는 시간 되면 세수부터 그 시간 되면 씻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무슨 재미겠어요. 좀 건너뛸 수도 있지. 저 그거 없거든요. 청소도 하면은 제가 저기는 순서 그대로 해야 돼. 그 순서가 어긋나면 안 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숨 막힌대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냐고. 의심스러우면 제 연구소 가서요. 책상 서랍을 열어보면 칸칸 담아가지고요. 있는 고자리 늘 거기 있어요. 막 섞인 게 아니라 책상 서랍조차도 칸을 쳐놔요. 옷장문을 열면은 춘하추동이 5와 10 각 잡혀가지고 딱딱딱딱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경조증이 없어요. 기분파. 내가 뭘 할까 보고 생각을 한참 하고 난 다음에 해야지 하지. 그거 보고 조금 못 참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후회. 무슨 일인가 하고 난 다음에 이미 그 후회가 소용이 없다니까. 하기 전에 후회를 해야지 하고 나 후회하고 그것이 되돌아오냐고요. 물건을 사고 난 다음에 요즘은 반품도 되네.
후회하지 말아요. 하고 나서 제일 멍청한 학생이 시험 보고 난 다음에요. 시험 보고 난 다음에 다시 답안지 갖다 놓고 막 틀렸다 가슴 끓여서 제일 멍청한 학생이. 시험 보기 전에 그래야지. 내가 답 안 풀어도 선생님이 다 정답 점수에서 나온다니까요. 시험 보고 나면 전 딱이죠. 그 다음 시험 보면 되지. 뭐 시험 보고 난 다음에 그 문제가 어쨌니 저쨌니 막 가슴 곰짓하지 마. 후회하지 말아요. 후회하기 전에 후회하세요. 수행자는요. 후회하기 전에 후회를 해야지 하고 난 다음에 후회하면 수행이 아니랍니다. 즉 들뜸 후회 미련한 짓 하지 말아요. 마지막 5번째는 의심 깐까라고 한답니다. 부처님 법과 스승의 가르침을 의심하지 말아요. 바른 스승은 자기가 지도하는 제자들이 깨달음을 가길 원하지 악마의 길로 가기를 원하지 않고요.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지 잘못된 길로 가기를 원하지 않는답니다. 세상에 어떤 스님이 자기절 신도가요. 사업이 망하고 부부 화락이 깨지고요. 자식들이 잘못되고 집안이 폭삭 망하기를 바라는 스님 하나도 없습니다. 착각들 하거든요. 어떤 스님이 자기절 신도가 잘못되기를 바라겠어요. 그런데 그 절 갔더니 영업 없더라. 뭐 그 절 다니고 뭐 일 안 되더라. 그게 자기 탓이 스님 탓, 부처 탓 아니거든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내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게 화가 날지언정요. 그런 부모 하나도 없답니다. 마찬가지거든요. 믿으셔야 된답니다. 그리고 수행은요. 스승에 대한 0.001% 즉 100%는요. 0.001%만 굳어요. 99.999가 돼요. 일본하고 무역전쟁할 때 불호수소가 99.99999 12개라고 하는데 9가요. 그래도 마지막 0.00000 해가지고요. 10개가 안 되면 100%가 안 돼요. 100 완전 숫자가 돼야 된다. 스승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100% 믿음밖에 없어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부처님 법에도 의심하지 말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깨달을까? 그거 안 돼요. 믿어야 된답니다. 머지않아 금생에 나는 열심히 정진하면 반드시 깨달음 성취할 수 있어요. 믿으셔야 돼요. 마지막 숨 넘어가는 순간 있잖아요. 갑자기 알아차림 돼가지고 죽으려고 하면 죽음 그리고 딱 죽을 수 있다니까요. 남들은 모르지만 나는 알잖아요. 나 죽는 순간 알았다니까요. 위대해라. 안 된다고요? 누가 안 된다고 그래요? 못한다고? 누가 못한다고 그래요? 누가 알아요 그거를요? 죽으면 나만 알면 돼요. 그래서 스승의 가르침은 꼭 믿으셔야 된답니다. 이 5가지 다시 말해서 감각적 욕망에서부터 끌려가면 안 되고 나쁜 생각에 끌려가도 안 되고 게으름과 졸음에 끌려가도 안 되고 들뜸과 후회에 끌려가도 안 되고 의심에 끌려가도 안 된답니다. 이 5가지로부터 굳세게 자신을 지킬 줄 안다면 머지않아 금생에 반드시 깨달음을 성취해야 된답니다. 이 5가지가 있으면 고귀한 깨달음에 방해가 돼가지고 깨달음을 이루지 못해요. 수행을 한다는 것은 욕망서부터 벗어나가지고 자유와 행복을 스스로 찾는 거랍니다. 불자들은 부처님이 복을 주고 또 스님들이 복을 주고 하는 게 아니랍니다. 복은 내가 스스로 짓고 내가 닦아서 가져간답니다. 스님은 부처님이 가르친 대로 불자들의 바르게 복을 짓고 바르게 수행을 해가지고 깨달음과 행복을 하루도 빨리 성취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역할만 해요. 그 이상도 그야도 아니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성취하셔야지 많은 거 요구하지 말아요.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다미빠따 단미가이경 25번 개송입니다. 또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또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이 가르침을 기뻐하는 제가자는 이것은 마침내 미치게 하는 것임을 알고 마시게 해서도 안 되고 마시는 것에 동의해서도 안 된다. 마시게 해도 안 되고 마시는 것에 동의해서도 안 된다. 또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이 가르침을 기뻐하는 제가자는 이것은 마침내 미치게 하는 것임을 알고 마시게 해도 안 되고 마시는 것에 동의해서도 안 된다. 또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이 가르침을 기뻐하는 제가자는 이것을 마침내 미치게 하는 것임을 알고 마시게 해도 안 되고 마시는 것에 동의해서도 안 된다. 9월 20일 일요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